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한이를 오랜만에 봤더니 서 있는 거 보니까 참 아주 낯설고 놀랍습니다. 서서 저게 붙잡고 억지로 기어다니던 친구가 벌써 걷는 거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은 평안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지난주는 참으로 고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장염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다 회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독한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인해 저와 아내가 일주일 내내 아이의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밤이었는데요. 처음 이틀 동안은 이제 밤만 되면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38.5도, 38.7도 이렇게 열이 펄펄 끓어오르더니 저와 아내가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의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아이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고, 이제 해열제를 먹으면 몸에서 땀이 이제 쫙 빠지거든요. 열이 내리면서. 그러면 옷이 이제 땀으로 다 젖게 되는데 그 옷을 이제 갈아입혀 주기도 하고, 혹시나 숨소리가 이상하지는 않을까, 열이 다시 오르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노심초사하며 아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내가 옆에 없고 나 혼자 있고 또 주변에 소아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내는 밤새 아이의 열을 체크하며 세밀하게 돌보아 주었고, 저는 아파서 아플 때 더 칭얼거리거든요. 안아달라고 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주었고,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주 세심하게 진료해 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 아이를 회복시켜야 한다. 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완벽한 팀이 되어 움직이셨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신비한 교리를 담은 그런 교회력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다른 것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구원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의 이름 모를 한 산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게 되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주 솔직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디스타조는 두 마음을 품고 주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고 주저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핍박받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 첫 번째 성서공동인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 메라 헤페트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고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고민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새가 새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듯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내 자녀가 행복할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성령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빛을 만드시고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꼭 필요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외로우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 훗날 만드실 바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아이 방을 꾸미고 옷을 준비하고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미리 준비하듯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보며 창조물 참 만족스럽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완성되었구나. 이제 내 자녀가 이것들을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창조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법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원어를 봐도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완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1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로 단순히 힘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과 위임받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권한과 위임받은 권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권세를 지금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며 함께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고, 성자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세례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조와 구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방치하신 분도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성서공독인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4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그 믿음과 의심을 오고 갔던 그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든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했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즉 창조부터 구원까지, 구원부터 천국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대규리 문답서에서 사도신조 서론을 보면 루터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즉 루터는 이 세 가지 사역이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도 나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된 적이 없으시며, 내가 죄에 넘어져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흘리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며, 내가 너무나 낙심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신성한 서열을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억지로 이해해야 할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죠. 나를 사랑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내 곁에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거대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잠시 고대 아일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성 패트릭의 유명한 일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머리로만 이해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일 수 있느냐, 너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패트릭은 자기 발밑에 돋아난 세잎 클로버 하나를 꺾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클로버는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잎은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잎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잎은 각각이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뜻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이죠. 패트릭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였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잎클로버가 상징하는 꽃말인 행운을 얻고 싶어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우리가 수없이 짓밟고 지나가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발밑에 있는 수많은 세잎클로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보지 못한 채 어쩌다 하나 얻을까 말까한 행운만을 쫓아 평생을 헤매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많은 성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행운이 찾아와야 내 인생이 비로소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믿는 너희는 이미 가장 큰 행운을 받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구원도, 지금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